자,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 모든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10일 수요일 오전 서밋 타임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중에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참된 복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권에 계시는 우리 43교구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비 피해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비 피해 입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은 비 피해가 없었지만 또 교회에는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날 정상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복구에 참여를 해 주시면 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15년 만에 홍수라고 진짜 115년 만에 최악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속수무책이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속수무책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모르고 굉장히 우리 인간이 까불 때가 많이 있어요. 좀 표현이 좀 거칠긴 한데 내 마음대로 막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이거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수준대로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속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요, 목사님 지겨워요. 언제까지 강단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보좌의 축복이 보좌화되어지고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래를 살릴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우리가 든든히 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계속 훈련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들 본부의 훈련의 이 흐름을 탈 수 있다면 항상 참석해서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죠. 그러니까 따로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어쩔 때는요, 고난을 주기도 하고요. 어쩔 때는요, 막 아주 좋은 걸 주기도 하고요. 어쩔 땐 이렇게 저렇게 전부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나올 때는 진짜 연단되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요? 정금처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며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제 우리 동기 목사님, 저하고 친한 동기 목사님이에요. 우리 아버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식장 갔다 와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하차도를 몇 개를 지나갈 건데 비가 저렇게 오는데 지하차도 들어가다가 만약에 차가 물이 차오르면 어떻게 돼야지? 내가 와이프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가다가 물이 차올라갖고 도망갈 저기가 되면 당신이 알아서 살아나와. 그리고 나는 내가 알아서 갈게.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다 잃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안 챙겼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절대절명의 습관 속에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진짜입니다. 말씀 속으로 딱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부 예배 때 근본 보좌의 응답들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기억할 것 세 가지 서론에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게 플랫폼이에요. 자, 파수망은요, 우리의 영적인 현장이에요. 우리의 현장 세계예요. 그리고 안테나는요, 우리의 글로벌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237 치유 서밋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오늘 가지고 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요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이요 이거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의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으로 갈 때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두려워할 게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고 가기 때문에 진짜 말씀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플랫폼의 기도에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유를 딱 가지고 아침에 서밋 타임 그리고 또 점심에 그죠? 생각난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모든 것을 딱 기도 렘넌트 타임 그리고 또 전에 저 밤에 와서는 여러 가지를 싹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타임. 진짜 이게 우리 홀리 메이슨의 삶이에요. 그 속에서 나의 24, 교회 24, 현장 24를 발견하고 그걸 위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의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게 홀리 메이슨의 삶이라고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막 슬라이딩 하듯이 늦게 일어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일어나세요. 여유 있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여유 있게 일어났습니다. 휴가인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아침에 똑같이 5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6시에 또 새벽 예배, 그리고 6시 반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서는 이제 제 개인 시간, 뭐 씻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책도 들여다보기도 하고, 기도 수첩도 들여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단 말이죠. 여유 있게 움직여야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당황하게 됩니다. 여유가 없으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또 실수하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미래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준비합니다. 여러분, 파수망의 기도는요, 영적 재앙을 막는 그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감사를 잃은 삶들, 감사를 잃은 이 인생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요, 우리 안에 감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죠?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뽑아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죄 없다, 의인이다 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게 이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가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리고요. 우리 문제 보잖아요. 한 문제를 놓고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그리고 뭐죠?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해서 계속 안테나 소통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잘 됐다 안 됐다 하지 하나님은 완벽한 시간표 가지고 그 문제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너무 교회가 멀어요. 이사 가야 돼요. 자, 그러면 그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 오늘 전부 다 뭐죠? 좀 교회 그 복구하는데 동원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거예요. 교회가 너무 멀어요. 한낱 핑계에 불과해요. 운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운전이요. 여러분, 미국 살아보세요.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지요. 제가 예전에 시카고에 있을 때 미국의 뉴욕에 집회하러 가면요. 진짜 기본으로 8시간, 10시간 운전해야 됩니다. 혼자. 가스 스테이션에서 기름 넣고, 그리고 또 가고, 또 기름 떨어지면 또 주유소에 또 기름 넣고, 아마 교수님 그렇게 해서 노스캐롤라이나까지 가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니까요. 근데요, 우린 자꾸 핑계를 찾아내요. 내가 몸이 약해서요. 내가 여기가 부족해서요. 내가 이게 안 돼서요. 반대 거 있잖아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운전하고 가는 동안에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힘 들여서 운전해서 간 만큼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자, 따라오는 근본의 보좌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근본 보좌 응답을 놓치면 속국되는 거예요. 노예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요. 영세 전부터 지금 이후까지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자, 이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렘넌트에게 세 가지 기도를 꼭 알리키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빛이 온 백성에게 나타날 빛.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의 영광이 두루 비쳤어요. 이 영광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빛이 없었다, 우리는 재앙 속에, 흑암 속에, 저주 속에 있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마국간에 태어나셨어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아무나 들여다볼 수 있는 곳, 그죠?
진짜 영광 중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특히 유대인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마국간에 태어나신 분 아니야. 그리고 우리를 진짜 핍박받는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실 분이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nobody, 그래서 nothing, 그리고 이 속에 진짜가 들어있음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라고 했습니다. 보좌에서 영광의 빛이 비춰지시고 이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오늘도 보좌화시키신다. 우리 교회를 보좌화시킨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보좌화시키신다. 세 번째,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시대를 보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진짜 이 자연현상 앞에 사람들은 아무 힘없이 속수무책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알고도 오늘도 불신앙 속에 있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모든 불평, 불만, 낙심, 불신앙 이런 모든 것들을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종교의 소리 전부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세요. 만나는 환경 통해서 상황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 참된 복의 시작입니다. 대부분 기도하고 말씀 받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 사탄을 꺾은 것입니다. 이때 주의 천사들이 수종들듯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서 산에서 그죠? 사람을 낚는 어부를 산에 불러서 바다가 아니라 산상보험 메시지를 주셨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로 복을 생각할 때 장수, 건강, 물질, 명예, 후손, 오복이라 하잖아요. 이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항상 복 받을 사람이 복 받아야지, 그죠? 복이 없어지는 사람이 복 받으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강대국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복으로 여기겠죠. 불신자들도 그걸 복으로 여기겠죠. 우상 숭배하면 큰 응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본인과 후대가 망하고 전쟁까지 일으켜가며 망하게 되는 게 강대국입니다. 첫 번째, 틀린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속국 삼고 힘없는 분봉왕 헤롯을 세웠습니다. 로마의 아부에서 왕이 되고 헤롯 성전도 짓고 자리를 차지하고 출세하는 것 복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한다. 그게 방법이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 갖고 응답받아야지.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배워갖고 와서 또 교회에서 또 그렇게 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복음 없는 종교 생활도 복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모르면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주 70년에 완전히 망해서 그때부터 유랑민족이 된 것입니다. 교회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답과 갱신의 기회를 잡으면 영적 상태가 달라집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네개 역사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이 9가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참 믿음 없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 이런 말 저런 말에 막 시달리고 흔들리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막 시달리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자, 힘들죠. 이상한 사람 만나면. 또 어렵죠. 이상한 문제 만나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려는 메시지 찾고 그 속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이걸 못 찾으니까 계속 어려워하는 겁니다. 안타깝죠, 여러분.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날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우리를 당연히 손가락질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미련하다, 이쩌다. 왜 그런 교회 다니냐?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교회 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보면서 진짜 나의 올바른 신앙을 찾고 기도를 찾고 그죠? 메시지를 찾고 응답을 찾고 이게 전달돼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또한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팔복 이거잖아요, 이게요. 그죠? 이 하나님이 그저 이 산상보온 주실 때 이걸 주셨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애통하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어떻게 복이 있지?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자. 어떻게 이런 그죠?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냐? 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완전 달라.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의 것을 넣어서 소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아, 그래. 그렇구나. 어쩐지 말씀은 완벽한 게 아니고 그냥 설화야, 전설이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죠.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천국은 우리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팔복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천국이 너희 것임이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참된 축복을 받을 영적 그릇이 준비된다는 뜻입니다. 이 뒤에 영적 상태와 영적 그릇이 바로 응답으로 옵니다. 아니,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 그 준비돼야 돼요.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그게 여러분 렘넌트 타임입니다. 그게 우리 집중의 시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교회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옆과 현장에 성삼위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와 축복이 각인 뿌리 체질되면 계속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 여러분, 또 우리 43교구의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 우리는 언약 붙잡고 이 길을 갑니다. 참된 복의 시작은요, 여러분들 눈에 잘 되는 거, 좋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속지 마시고 영원한 것, 그저 영세전부터 감추었던 것, 지금 나타나신 것, 영원히 응답할 것, 로마서 16장 25절, 27절 말씀까지 이게 우리의 진짜 참된 복의 시작이에요. 이걸 붙잡고 여러분 시작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은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붙잡고 오늘 내 업을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고 부끄러울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걸 딱 붙잡고 시작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죠? 어저께 말씀처럼 마귀가 떠나가고 주의 사자가 수종되는 그런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들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 현장 가운데, 여러 일 가운데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증인의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네, 포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다? 강단 말씀 뭐라고 돼 있었지? 어떤 상황을 만났다? 강단 말씀 뭐였지? 누가 저한테 이런저런 막 상담한다? 강단 말씀 갖고 답을 주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강단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되었다는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가지고 오늘도 모든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 현장을 살리는 중요한 축복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사람을 만나든 일을 만나든 현장을 만나든 어디를 가든 정말 이 강단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떠올라서 기도가 되어지고 적용이 되어지고 응답되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된 현장이 우리 해외 유학생들의 현장 되게 하시고 우리 43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되도록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오늘도 참된 복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모든 사람 살릴 그리고 모든 현장 미래까지 살릴
우리 해외 유학생 랩런트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충분히 들으시고 현장에서 말씀 확인하셔서 증인 되셔서 내일 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